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주만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가 도구할 때에 그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형과 간구형을 주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을 바라보고 마음껏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이의 모든 성도들 심령을 감동하셔서 이 한날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은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또 세상의 법칙, 세상의 제도 이런 것들을 사실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생각할 때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또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또 세상적인 것, 교회적인 것, 영적인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많이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결국 육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지만 먹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지 않을 수 없고 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나라라든지 세상의 법을 초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해가 되었던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상당히 어찌 보면 곤란한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눈에 가시와 같은 그 예수를 좀 책잡고 좀 잡아 죽일 괴계가 없을까 항상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역으로 보면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나쁘게 외식하는 사람들로,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났겠죠. 역시 오늘 또 이제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께 와서
예수에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를 책잡으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와서 난처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가이사에게, 곧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세를 바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도 알고 있는 문제, 왜 질문하는지, 저 질문이 궁금해서 뭔가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음모가 있음을 이런 뜻입니다. 그 속에 이미 음모를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고, 15절도 이미 예수의 말을 갖다 올무를 놓으려고 이미 이들이 왔더라고 성경도 이미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로마인들이 다스렸던 예루살렘의 상황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를 그럴 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게 싫은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들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부터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게 이렇게 굴복해서 로마의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헤롯 당원들, 그들은 관리도 하고 또 총독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로마에게 절대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랬다고 그랬죠. 마음속으로는 싫은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세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고, 열심당원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 싫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내면에서는, 마음속에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열심당원들처럼 로마가 싫고 빨리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되어서 독립된 나라, 로마에게 세를 받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와가지고 이 세를 갖다가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결국에 이렇게 말을 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린다는 사실이죠. 세를 바치지 말라고 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후련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황제에게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대원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즉시로 아마 예수를 고발하겠죠. 반역자라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세를 바치라고 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거의 신적인 권위, 신과 같이 떠받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이렇게 굴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또 이렇게 반발할 수 있고 국민들의 정서가 안 내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이미 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걸린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부분은 오늘날에도 또 나라 문제와 정치 문제와 교회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때, 대립되었을 때 항상 이렇게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치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가? 그냥 수수방관해야 되는가? 정교 분리기 때문에 수수방관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열심히 나가서 데모도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정치와 경제를 바꾸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항상 신학적으로 참 논쟁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전혀 다른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법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21절에 보시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들이 질문한 것에는 사실 이 답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답을 딱 두 가지 안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요 아니요 이 말 아니겠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당연히 보통 사람이라면 바쳐야 됩니다. 내지는 바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안에서 질문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근데 이 대답이 희한하게도 앞에 보면 비슷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렇게 성전을 갖다 이렇게 깨끗하며 가르치며 이게 사람들을 미혹해 하느냐? 도대체 네가 무슨 권리로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목사도 아니면서 또 이 당시에는 네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또 랍비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머뭇거린다든지 나는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도 너희한테 물어보겠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서냐 사람의 귀로 서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 나도 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죠. 사람에게서라 하면은 사람들이 반드시 정말 데모가 날 것 같고 하나님에게서라 그러면 또 이제 왜 하늘에서 주어진 데는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것 같으니까 답을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답이 그런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답에 대해서 예수는 이렇게 직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탄했더라 이런 말인데 그 동전이 바로 이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인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다 붙이는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아시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아마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한의 침례가 바로 어디서 왔느냐 물었던 것처럼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네 권세가 네가 하는 일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냐 어디서 온 것이냐 물었을 때 답을 했을 때 바로 그들로 하여금 입 다물게 했던 것처럼 역시 이것도 그런 답인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바로 가이사에게 우리가 지금은 굴복당에 있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건 내고 하나님께 헌금할 건 헌금하고 아주 참 쉬운 대답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이 지금 자기를 책잡으려고 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바로 깊은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권세, 또 세상의 제도, 이게 굴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분명히 순종해라, 굴복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설사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옳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우리 한번 2장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하는 것이 맞다. 당연히 해라. 그런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적으로는 그들 속에 있는 것이고 그들 삶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제도가 올바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에 굴복하는 것과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것이니까 아주 저급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니까 고급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피해야 되고 영적인 것은 열심히 해야 되고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라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의 오늘 답도 정치는 정치인이라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 억지로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모든 제도를 정말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 근데 이 말을 듣다가 참 보면 놀라운 단어가 뭐냐면 13절에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이나 총독에게 당연히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믿는 왕이든 믿지 않는 왕이든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순종을 해야 될까? 불신자 사장인데, 불신자 왕인데, 불신자 총독인데 왜 그들에게 순종을 해야 될까? 물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주를 위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영과 육, 세상 것과 주님의 것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불신자 사장에가 충성하라고 그러니까 꼭 세상 일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언뜻 들으면 듣는 것처럼 그런 뜻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만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만 이끌어가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분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들이나 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들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들을 잡아갔던 정말 그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또 그들을 다스렸던 고레스라든지 바로의 애구방이라든지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곳곳의 성경에서는 내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 사랑하는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신자를 할 때 능히 들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나라만 다스리시고 예수 믿는 사람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믿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또 믿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역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로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할 때, 책잡으려고 할 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시야를 이렇게 넓혀준 것 같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황제에게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그 로마의 황제의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그 로마의 황제를 누가 세웠을까 더 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의 왕에게 순종하고 대통령에 순종하고 나라에서 원하는 국방의 의무라든지 납세의 의무를 잘 순종해서 세금을 잘 내고 살고 교회 안에서는 헌금을 잘하고 살고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의 것을 이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사실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반대를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설사 불신자랄지라도 마치 요셉이 자기 상사였던 보디발이나 애굽 왕의 일을 도와서 그들의 일을 성공시켰던 것처럼 그러나 요셉의 결국 일이 바로 애굽을 돕고 바로를 도운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가정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던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생각도 그렇게 가야 믿지 않는 대통령은 우리의 원수요. 믿지 않는 나라는 우리의 원수의 나라다. 원수의 제도다. 이렇게 보지 않고 결국 주님의 크신 뜻 안에서 주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간다고 하는 큰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것은 주님께서 굳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바쳐라 말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네 영혼도 삶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하라는 것이죠. 가이사가 만든 돈을 갖다가 가이사에게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나를 지었다고 한다면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느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여기까지 고민하고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이 옳은 믿음이 아니겠느냐. 네가 과연 바리새인 네가 여기까지 고민했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말로 세상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는가? 혹이라도 세상은 악한 곳이고 우리는 선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세상적인 것들은 악하고 마치 주님 손에서 벗어난 것처럼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정말 구약의 많은 사람들처럼 영지주의처럼 결혼도 하지 말아라, 금식해라, 먹는 것은 죄다. 혹시나 이렇게 우리도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세상 것들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해서 이끌어 가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또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나를 정말 이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왕들과 모든 권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되 내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그 권세 아래 내가 굴복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쓰임받는 또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